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 1서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도였습니다. 나머지 11사도는 다 각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일생은 그렇다고 해서 좀 만만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치열했으며 그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여러 환경과 또 문화 가운데 전해지다 보니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단들과 맞서서 또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들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쯤이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대체로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종교적 의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 충만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글에서도 이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는 당시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자주 부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 충만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불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본인 스스로도 깨닫고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도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저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이 땅과 이 역사 속으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쌍방간에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상대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구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이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만으로도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이 창조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도 없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기도 없고 심지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도 없는 그러한 공허하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 속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창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창조를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궁창으로 두르셔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가둬두시고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식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던 인간은 그만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조차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신과 세상을 망쳐버렸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담담히 맞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놀라움에 대해 목회자이자 또 많은 기독 서적을 집필한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저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이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엮던 그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참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멋지고 놀라운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주님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담 이후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이 자기 변호를 거부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놀라운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 즉 사탄에게 이것이 너의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며 물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멋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멋진 부분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가장 멋있고 놀라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중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즉,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노력해 보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 다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누군가가 꼭 성도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잘못해서 서로가 미워질 수도 있는데 굳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꼭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관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웃 사랑함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나와 같은 내 형제 자매를 우리는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종교 집단의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여된 공동체는 서로의 종교적 이익과 심리적 소속감을 위해서 그저 모여 있는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종교 집단은 세상의 집단과 똑같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결국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이 사랑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밑빠진 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낙심하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웃 사랑함을 성실히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력해보고 또 노력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려 열심히 노력하게 될 때, 또 잘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하지만, 그래서 자꾸 자책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입니까? 사실 이 사랑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이 요한 서신의 기자인 요한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예전에 우레의 아들, 벼락과 같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한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기는커녕 거부하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청합니다. 선생님, 이곳에 그냥 벼락을 내리셔서 이 심판을 하셔서 확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된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장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시불려지리요 지리불려인화라. 즉 싸움을 할 때 하늘이 내려준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지형적인 좋은 조건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못하고, 또 아무리 좋은 지형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평해서 단결하는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돕고 땅이 다 돕는다 하여도 함께 합력해서 화평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면 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도 땅도 돕지 않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가족들이 서로 단단히 사랑하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복된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잘 모여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치 개천이 흩어져 있다, 그 개천이 하나 둘씩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귀한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